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을 거론하십니다. 그 속성 두 가지는 먼저 전능하심 그리고 편재하심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유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겁도 없이 대범하게도 여호와를 빙자해서 말합니다. 즉 들은 것이 없이 말하고 본 것 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으면서도 교통한 척 거짓되게 말합니다. 자, 어찌 뻔뻔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증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어찌 여기 거짓을 담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자리, 이 두려운 자리에서 어찌 물론 인간의 연약함은 있습니다. 어찌 거짓을 말하고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거론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대담하게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자기가 대언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대범하고 뻔뻔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꿈으로 받는 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받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진실된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말씀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28절에서 보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써 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심령에 역사하기를, 그 심령의 죄를 불태우는 말씀, 그 불같이 역사합니다. 그 심령의 교만함, 죄악, 완고함, 고집을 깨뜨려버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 그대로입니다.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깨우칠 수 없습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든 면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릇된 성품이 점점점 다듬어져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오직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려져서 심령의 수술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잘못된 습관을 도려내게 됩니다. 죄악을 불태워서 소멸시키는 일이 우리의 심령에서 꼭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론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치리라, 그들을 치리라, 그들을 치리라.
거듭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십니다.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참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는 그 거짓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혹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그 꿈이 또 진실되지 못한 꿈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거짓된 태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만심으로 또한 가득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미혹시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의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대로 선포하는 대언자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는 겨와 같지 않겠다. 알곡과 같은 일꾼이다. 알곡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귀한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다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므로 받은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두려우신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기를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집안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말은 그대로 그의 거짓됨을 증명하는 증언으로서 나중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날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이 나의 삶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이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을 기하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 방면에서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경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들려지는 자, 무슨 감동으로라든지 성도와 교제하는 중이라든지 예배 중이라든지 말씀을 듣는 중이라든지 읽는 중이라든지 쓰는 중이라든지 이 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자, 이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는 이 의식적인 이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삼가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